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1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합당치 않은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만 드리면 안 되고 뭘 드려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시간만 드리면 안 돼. 헌금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왜 제사가 생겼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었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 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죽는 방법이 있지만 왜 하필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제단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원리와 의미를 알고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다. 아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해봅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말아요. 이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누가 환상 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 종교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네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까지 비판하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뭐가 흔해? 그러니까 개, 땡 그런 거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은 뱀이 흔해. 그러니까 독사에 아주 험한 말로 저들을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받아주셨지만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대로 믿자. 늘 얘기하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그런가 하여 베레아교인처럼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해도 정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그런가 하여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히 워낙 미혹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려도 여러분 그런가 하여. 백신이 짐승의표래. 정말 그래? 응? 짐승의표에 대해서 나온 거 쭉 봐봐. 그거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대. 백신 받아도 여러분 주문하면 나와요. 와요. 물건 와요. 말씀으로 판별해야지. 그거 받으면 다 지옥 간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 80몇 프로가 지금 백신 맞았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 성경에서는 7년 되고 나는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말씀했는데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거짓말하든지. 분별이 안 돼요.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책임집니다.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더 믿음이 좋아. 지옥 가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그래도 지옥 가.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 가인은 자신이 잘못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신 건데 그 연락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선 오히려 아벨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원인 귀속이 잘못된 거예요. 해봅시다. 내 탓입니다. 왜 아벨 탓을 해? 아벨 탓은 해. 아벨이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지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돼. 여러분 내 탓이로서이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아벨을 탓하며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야 합니다. 네. 죄가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컨트롤해라.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루터가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가는 것? 죄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죄악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컨트롤 해라. 컨트롤. 셀프 컨트롤.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라 하다. 근데 컨트롤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일평생 유리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관한 기록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 가인을 닮은 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행적이고 25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셋의 후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이들의 삶의 행적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셋의 후손들이 렘넌트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킨. 할렐루야. 네.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6절 봅시다. 시작. 상징적인 말씀이죠. 해봅시다. 여호와 앞을 떠나. 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떠나 에덴의 동편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진 것이. 근데 가인은 범죄하고 나서 여기로부터도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지 가인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멀리하지 마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소돔성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악의 땅 소돔성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심판을 받을 때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딸들하고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민족을 낳는 조상이 되는데 명예를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지 맙시다. 탕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럴 때 이방 땅에서 죄악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죠. 매를 맞아도 치맛자락은 붙들고 있죠. 할렐루야. 예. 뭐 어떨 땐 좀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 그렇다고 집 나가면 안 돼. 문제가 더 복잡해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사실은 징계도 사랑이에요. 회개하라고 징계하는 거지. 매를 맞아도 치맛자락은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 바지가랑이는 좀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떠나버리면 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되는 거고. 해봅시다. 매를 맞아도 치맛자락은 붙들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 징계하실 때가 있어. 그때 그냥 삐져가지고 세상 길로 나가지 마시고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바지가랑이는 붙들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머문 에덴 동편의 땅을 놋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해봅시다. 놋 땅으로 가니라. 여기서 놋 땅이라 할 때 놋은 방황한다, 원더링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방황한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 놋 땅으로 간 이 가인이 그곳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가인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놋 땅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들자로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놋 땅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평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이 가인이 여기에다 뭘 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build a city라고 돼 있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미 가인의 때에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불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리라. 그런데 도시를 짓고 그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이게 자력구원의 상징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동성애 자들이 육지개 해가지고 이 무지개를 이상한 쪽으로 이용하지만 언약의 상징이에요. 다시는 내가 홍수의 심판. 근데 여러분 그 신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 도시예요. 맞췄습니다. 왜? 홍수의 심판이 있으면 올라가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이게 자력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여러분 에녹성에 머물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온몸을 다 이렇게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지 못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여러분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아. 그렇죠? 로마 카톨릭도 여러분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지.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내 스스로 구원받겠다. 자력구원의 종교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타력구원의 종교. 종교라는 표현을 쓰게 한 거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을 쌓지 마십시오. 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근데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5장에도 나오죠. 세세의 계보에도 에녹이 나와요. 아담의 7대 성. 그렇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 휴거의 예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같은 뭐 질문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휴거될 수 있는? 에녹처럼 살면 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과 동거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통역하고 주님 손잡고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이 시간만 저거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야 오늘은 내 집으로 함께 가자 데려가면 쉬고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 간단해. 에녹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교훈. 해봅시다. 가르침. 예. 근데 두 에녹이 있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여러분 가르침을 주는데 이거는 반면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성을 쌓으려고 하면 안 돼. 세세의 후손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다 뭘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 생활의 모토가 대충 살자요. 어차피 장망성이요. 심판받을 겁니다. 여기다 뭘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에녹처럼.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뭐 중요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이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을 준다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셋의 우선인 에녹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티칭,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에녹을 본받지 말고 에녹을 본받으십시오. 이거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멕에 관한 말씀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눈여겨볼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라멕과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역시 에녹과 함께 세세계보에도 등장해요. 5장에도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도 라멕이 있고, 여러분 세세 후예 가운데 5장에 나오는데 라멕이 있어. 아담의 구대성.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열대선이에요. 165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어. 한번 볼까요? 5장 28절 한번 봅시다. 5장 28절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라멕이 나오죠?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그렇죠? 이 라멕이란 이름은 그 영어로는 러멘테이션 그래가지고 애통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애통하다, 탄식하다. 그래서 여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인 라멕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이 하고 탄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인 아들 노아를 주신 것을 보고 비로소 안위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바라보면, 메시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안위가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그런가 하면 가인의 우선 라멕은 그야말로 뭐 뒤에 소개하겠지만 흉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흉악한 행위와 죄로 인해서 이건 여러분 자기가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탄식해 만든 자예요. 라멕처럼 살지 말고 라멕처럼 사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인물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탄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한탄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러멘테이션 라멕이요. 대표적인 이유는 가인의 문명, 라멕의 문명이라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첫 번째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예, 라멕 때로부터 일부 일처제의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요.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변태들이지. 무슨 차별금지법이요. 그게 무슨 차별이요. 구별이지. 이재명이가 뭐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워요 사실.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대통령 되면 저거 될 것 같아. 통과될 것 같아. 좀 걱정스러운데.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결혼의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봅시다. 둘이. 셋이 아니에요. 근데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뒀어.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가 라멕 때부터 시작된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를 파괴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라멕이 왜 이렇듯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칙을 깨뜨리고 두 명의 부인을 두었을까? 라멕의 부인의 이름들을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이 두 아내의 이름이 뭐죠? 하나는 아다. 아다의 이름은 영어로는 ornament라고 해서 장신구,
예쁜 장신구들이 있죠. 머리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아다가 꽤 이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혀서 아다를 아내로 삼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실라, 둘째 부인의 이름은. 이것도 영어로는 쉐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실라도 꽤 이뻤던 것 같아. 안목의 정력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두 여자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해봅시다. 안목의 정력에 붙들려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를 외면하고 라멕이 안목의 정력에 이끌려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인데, 진정한 결혼의 관계는 여러분 외모에 이끌려가지고 하는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주름살 생겨요. 어? 흰머리도 나고, 저는 요즘 이빨도 빠져가지고 흉물 쓰러져 가는데 배도 볼록 나오고.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 이게 전부 이제 러스트죠, 러스트. 러브가 아니라 러스트. 욕망을 따라 결혼하면 이거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혼을 자주 하잖아, 그렇잖아요. 툭 하면 이혼하고. 왜? 러스트를 따라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 아, 이쁜 모습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 10년 지나봐 다 똑같이.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그 신앙, 그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서 결혼해야지.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요. 진짜 부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이 라멕과 그 아들 때가 되면 꽤나 문명적으로도 발전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이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미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때에. 그리고 이 라멕의 때에 오면 그 아들 야발이 목축업을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우인 유발이 악기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셋째 아들인 두발 가인은 봅시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렇죠. 날카롭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케러인데 정교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도시 문명이 발달을 했고, 음악이 발전했고, 목축업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동과 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내던 당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옛날, 뭐 한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런 뭐 유물 가운데 지금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철이나 동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정교해. 뭐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정교한 기계에 부푼 것 같은, 비행기라든지 뭐 원자로에 부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두발 가인이 동과 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적어도 이 두발 가인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합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인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그냥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거 뭐 국정원인처럼 원숭이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트이다 보니까 이제 불을 이용해서 청동기, 동은 금방 녹으니까 청동기 그릇을 만들다가, 그러고 나서도 한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인간이 조금 더 진화하고 나서 이제는 더 센 불을 만들어내서 이제 철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분 두발가인 때 동과 철, 청동과 철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부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라 퇴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퇴화한다. 여러분 창세기 모습을 되니까 아담의 모습을 봐요.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동물들을 다 불러놓고 이름을 다 짓게 했어. 저는 요즘 뭐 성도인들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응? 아담은 여러분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불렀어요. 얼마나 IQ가 좋았으면. 그런 여러분 뛰어난 인간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살았어. 1000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켰겠어요. 1000년이 짧아 보여요? 우리 조선왕조를 몇 년이라 그러죠? 조선왕조를 2번 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음악을 발전시키고, 그렇죠? 청동기계를 만들고 얼마나 초고도 문명을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플라톤이 쓴 그 글 가운데 아틀란티스 문명에 관한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숭배하는 가장 그 위대한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그게 신정국가 얘기하는, 그게 여러분 피라미드의 세상이에요. 일루미나티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데아 세상. 모든 뿌리가 그건데, 이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문명, 그러니까 대서양에 있던 큰 섬에서 포세이돈이 다스리던, 이게 뭐 타락천사죠? 다스리던 큰 초고도 문명을 이루던 그러한 그 사회가 있었는데, 문명 국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의 진노를 받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이미 인간들이 지금의 문명 못지않은 고도의 문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학자들이 계산을 해봐요. 뭐 창세기 6장 할 때도 그 계산을 설명하겠지만, 과연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들이 이 땅에 번성했을까?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는 적어도 70억 아니면 10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는 여러분 이 두발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드셀라와 같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문명을 발전을 시켰으면 얼마나 초고대 문명이 이 땅에 존재했을까.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마지막 때로 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바로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근데 에디슨이 일루미나티 멤버입니다. 그 가운데도 신지학회예요. 신지학회는 뭔가 하면 일루미나티 가운데도 선지자 그룹이요. 타락천사들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그룹이 신지학회예요. 마법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지학회 정식 멤버인데 에드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발명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많은 사람들은 이 에디슨이 거기서 99%의 노력을 강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디슨에 대해서 연구했던 어떤 학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에디슨의 강조점은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99% 사람들이 노력해도 1%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그 영감을 누가 줬을까? 타락천사들이 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초고대 문명들,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외계인이 그 지식을 전수해줬다. 청미슬로 목사는 그 얘기해. 외계인이 아니라 내계인이다. 타락천사들이다. 그렇죠? 성경에 UFO가 나와요. 어디 나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UFO지. 미확인 비행물체. 천사들이 이동 수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UFO 뭐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물리학 법칙을 뛰어넘고 이렇게 공간을 이동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이동수단이 있었다면 타락 천사들에게도 이동수단이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 여러분 첨단의 기술을 누구에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알려줬다면, 마치 에디슨에게 영감을 줘서 전기를 발명하게 하고 텔레비를 발명하게 하고 축음기를 발명하게 했던 것처럼 얼마나 초고도 문명이 여러분 이 땅에 있었을까? 해 아래? 네. 에디슨에게 여러분 텔레비를 만들도록 영감을 준 이 타락천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안 했을까요? 이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타락천사들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이 탄생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티탄 아닙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티탄들.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뉴월드 오더 이 땅에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아틀란티스 문명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뉴월드 오더예요. SM의 여러분 1호 가수가 보아죠. 그렇죠? 보아의 대표곡이 뭐예요? 아틀란티스의 소녀. 아쿠아맨 보셨죠? 거기 보면 아쿠아맨이 포세이돈의 아들로 나와요. 네피림입니다. 포세이돈과 인간 여자가 결합해서. 네피림이에요.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라멕과 그 아들들이 세운 초고대 문명. 그러나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3절 넘어갑시다. 23절. 시작. 예,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예답게 라멕도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에게 자신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해봅시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거 배인 상처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이거 두들겨 맞은 상처예요. 가벼운 부상을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뭐 어떤 다툼이 있었든지. 근데 어떻게 보복했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 공의로운 집행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친 보복입니다. 해봅시다. 지나친 보복이다. 죄가 있어 우리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공의롭게 여러분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라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나친 보복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발에는 대인되는 대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율법의 무자비함을 설명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본래 공의로운 법의 집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 집행의 원칙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 때도 이 라멕 시대 때처럼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보복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대 의다 맞았는데 그 사람 죽여버려. 지나친 보복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는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 눈만 다치게 해라. 이를 상했으면 그 사람 이 한 대 뽑아버려라. 그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에는 눈에는 알겠습니까? 그 외에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세상에서 법을 집행할 때는 공정하게 형벌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죄에 비해서 형벌이 약하지. 그렇잖아요. 또 돈 있고 빽 있으면 그냥 죄 짓고 나서도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와버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뭐 흉악범이라든지 아니면 연쇄살인범들은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좀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왜 거기다 세금을 써? 응?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인물들인데. 눈에는 눈, 피에는 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4절 시작. 예, 라멕 자신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잔혹한 보복을 행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일 자신을 해하면, 자신에게 보복하면 벌이 77배나 될 것이다. 이게 협박이지. 깡패죠, 깡패. 폭력적인, 그야말로 뭐 그냥 힘 있는 놈이 그냥 법이야. 응? 깡패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누가 세우신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라멕이 하나님의 법을 흉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지가 만든 법이요. 사람의 법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을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차별? 아니요. 그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기독교 차별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차별합니까? 구별하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근데 그게 차별이래. 참 희한해. 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다르잖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구별되다 그러는데 차별이래. 그 구별되다고 얘기하면 뭐 기독교인들 그걸 가지고 뭐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기독교 차별법이지. 양심 차별법이에요. 또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간통죄 금지법. 근데 간통죄 폐지시켰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간통을 저지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가정이 깨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법물처럼 터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불륜을 저질러도 그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냥 민사소송해가지고 그냥 보상금 받는 것밖에 없어. 참 기가 막히지. 간통죄 금지법이 아니에요. 간통조장법이요. 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애 아니에요. 변태들이에요. 동성애,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변태 성욕자. 그렇게 규정을 해놔야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또 교육시키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변태들이에요, 변태.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세대예요. 그게 바로 라멕의 법이에요. 라멕의 법. 인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라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간통죄가 무슨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의 법은 의미가 없어. 라멕의 법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존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라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라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자꾸 뭐 백신에 관한 글들 자꾸 내리라고 내리고 있어요, 자꾸.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동성애에 관한 글들도 다 아마 삭제가 될 거예요. 아유, 참, 그걸 보기 전에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쵸?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종교차별이래, 종교차별. 그 설교도 다 내려야 돼. 아무튼 그런 험한 세상 오기 전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셋과 에노스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행적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세세 후손에 관한 행적인데 25절 26절만 한번 봅시다.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갔던 노아의 후손들과는 달리 문명을 만든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 셋과 그의 후손들은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뭐 성을 만들었다, 기계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이 무슨 성을 만들었다, 문명을 만들었다 그 얘기 없어요. 이 땅을 그냥 장망성으로 본 겁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남긴 그 흔적들이 뭡니까? 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또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땅에 뭘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세상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결론이요.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25절 봅시다. 시작. 예, 셋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appoint라는 뜻인데 대신하다, 선택하다, 선택되다. 해봅시다. 대신하다. 누구를 대신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죠. 이게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누가 충동질했을까요? 뱀이, 사탄 마귀가. 왜?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짓밟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가인을 충동질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셋을 낳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을 없애는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에 쭉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 시대 때는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징되는 타락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죠? 뭐가 탄생합니까? 네피림, 하이브리드입니다. 네피림을 이 땅에 퍼뜨린 이유가 있어요.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왜?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없애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타락천사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혈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아쿠아맨과 같은 티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그 종족 자체가 멸절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이 노아를 소개할 때 9절인가 보면 저가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해봅시다. 완전한 자라. 원문을 보면 블레미스인가요? 블레임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흠이 없다. 유전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드릴 때 완전한 양을 드려야 돼.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노아의 혈통이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왜?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으니까. 그 네피림들이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으니까.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머지들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출애굽 당시에는 여러분 바로 왕이 애굽의 남자들을 다 침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열왕기 시대 때는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죠. 유다 왕조 다윗의 후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하시야를 통해서 요시야인가요? 요시야를 보존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또 바사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하만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어.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흉악한 계획도 누구를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2000년 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탄생할 때는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준동합니까? 헤로당. 여러분, 헤로당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왕권을 흔든다는 판단하에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 그거 알고서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디에? 애굽 땅에 데려가서 헤로당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공생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다가 마지막에는 어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널 구원해봐. 이게 마지막 유혹이에요. 이 유혹까지도 물리치시고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어. 야, 이제 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게 될,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사상을 퍼뜨려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준동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 3분의 1인 600만 명.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대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명? 3분의 2를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예비하신 광야의 도피처 보스라가 될 거예요.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저들을 보존해 주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 남은 자의 이 3분의 1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면 미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26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셋의 후예가 이어지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 근데 에노스는 아나시란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그 뜻이 모털, 죽을 수밖에 없다, 프레일, 연약하다, 혹은 miserable, 비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비참하다. 에노스가 탄생할 당시 이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기에 셋이 그 아들을 낳고 miserable, 비참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가인의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뭡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세상은 비록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장망성과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바로 셋의 후손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의 후손처럼 살 거예요? 이 땅에 뭐 성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악에 함께하고. 좀 연예인들 봐. 맨 이러고 나오잖아. 예? 일루미나티 꼭두각시 돼가지고 루시퍼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전시한 박히는 옷을 입고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들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셋의 후손들이 렘넌트예요. 이세벨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을 다 바알의 신앙으로 다 변질시켰을 때 이 바알의 사제들하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고 난 뒤에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잖아.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물구르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 있고 온갖 현대 문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쌓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에노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의 행적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성을 쌓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래요.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이 똑같아. 해 아래 새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문명과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성은 점점 타락하여 흉악한 죄를 서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가인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처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네.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가인의 후손이 되지 마시고 대충 살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대충 산 사람들이요, 뭐 세상에 남긴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 어? 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 나그네 같이 산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의